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겸손히 생명을 살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려주일의 유래는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목요일 저녁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관저로 갔다가 또 빌라도의 관저로 갔다가 헤로당의 관저로 갔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기 위하여서 부활절을 앞둔 한 주간을 다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해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나누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마태복음을 잠시 접어두고 마가복음 11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가 유월절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각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 들어서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들의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보니까 아마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의 등 위에 펴고 또는 길바닥에 펴기도 하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앞뒤를 따라가면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왕의 행렬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소망이 담긴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살펴보신 다음에 다시 베단으로 내려가셔서 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죽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의 죽음이라 즉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죽음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넓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즉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면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로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두 번씩이나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하시면서 뒤에서 주저주저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가시니까 제자들은 의아하고 두렵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장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왜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거기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인데 넘을 유자에 넘을 월, 그러니까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 즉 문 사방에다가 발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처음 난 자들 짐승의 새끼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데 집집마다 문 앞에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즉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붙어 있고 또는 문 지방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깨달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죽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제각각 하는 일들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는 다른 직장이나 또는 사업을 하는 것도 과수를 하는 것도 다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사명 제대로 감당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낙이 새끼를 타고 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하필이면 낙이 새끼를 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새끼가 아닌 어미를 타든지 아니면 튼튼한 나귀를 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왕이면 크고 위풍당당하고 폼이 나 보이는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가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멋진 무슨 왕을 상징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멋진 마차를 타실 수도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여기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뭉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까닭은 겸손하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뭉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 겸손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 겸손이 곧 온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엎드러져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엎드러져 있을 수 있고 마음이 낭망되어서 자기 힘과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스스로 앉을 힘도 없어서 고통과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세주가 위풍당당하고 높은 말을 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접할 수 없는 높은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자, 너 이제 일어나서 이리 와서 내 손을 잡아라. 내 손만 잡으면 너 살 수 있다. 너 빨리 이리 오너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야, 내가 일어나서 저기 가서 저 사람의 손을 잡아야지. 저 사람의 손만 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자. 그래서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가서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힘이 없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아라. 내 손만 잡으면 너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내게 오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절망에 더 깊이 빠지지 않을까요?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의 도움이 왜 필요해서, 내가 일어날 힘이 있고 내가 걸어가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나보고 일어나라 그러고 나보고 이리 와서 내 손을 잡아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당신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나? 그런 탄식과 절망에 빠질 수가 더 많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죽음과 탄식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의 자리,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탄식에 빠진 자를 구원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좌절과 탄식과 질병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다 나한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즉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상징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겸손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죄 없으시면서 죄인들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자들, 죄에 빠져 헤어날 길을 찾지도 못하는 자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으켜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다 예수님의 겸손에서 비롯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으로 구원의 은혜와 생명과 소망의 은총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리기를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사명이 삶은 제각각 다양할지라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생명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낮은 자리, 탄식의 자리, 질병의 죽음, 질병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내려가야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야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내, 잘해봐, 이리 올라오면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야 뭐 어떻든지 말든지 나만 잘 믿고 잘 살고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겸손의 예수님을 따른 겸손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이 과연 환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예수님의 겸손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고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고 죽음의 자리에 내려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이 생명과 소망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오늘 종려주의를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묵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겸손과 섬김과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